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고, 그리고 관공서도 있고, 우리가 머무는 집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 말씀하실 때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의 목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 또 우리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인 것은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 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건물이 크든 작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풍성했고 떡을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교회의 좋은 기능을 살려서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받았던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는 이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그냥 직장이나 일터나 가게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도 분명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는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릴 때 그때 얻어지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부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사도들이 망각하고 있을 때에 오늘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1장 8절과 8장 1절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 속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의 누림의 통로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면 왜 복음 전파를 하여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 시대에 큰 박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박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핍박을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이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큰 박해는 이 초대교회처럼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느껴야 될 큰 박해는 이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박해가 어떤 것이냐? 바로 무감각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놓치고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고 나를 때리고 못살게 구는 것만 박해가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내가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는 것,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큰 박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픈 사람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으면 소개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곳에 꼭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데려가서 그 음식을 먹여보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곳이 있으면,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함께 가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또 그곳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큰 박해, 즉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감각을 찾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박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이 큰 박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귀차니즘인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도 겨우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귀찮다라는 것이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전도하면 책임을 또 져야 되고 또 신경 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귀차니즘 속에서 우리가 놓일 때가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큰 박해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다 스스로가 그렇게 정리를 할 때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시대의 큰 박해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 큰 박해일 수 있는 것이. 제가 어느 날 그 동영상을 통해서 강연을 이렇게 듣는데요. 그분이 자기 이제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막내 5살짜리 아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판명받은 게 뇌종양의 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판명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술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날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뇌수술한 대부분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머리를 빡빡 깎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도 아빠의 뜻을 전하면서 머리를 우리가 깎자 하니까 둘째 아이는 흔쾌히 예 아빠 그래요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할 줄 알았던 큰아들은 아빠 나 싫어요. 싫은 이유가 뭔데? 쪽팔리고 애들이 놀리는 거 생각하면 학교도 가기 싫어요. 아빠 저는 절대 깎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미장원은 갔는데 결국은 아빠와 둘째 아들은 머리를 깎고 큰아들은 깎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아빠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뭐 저처럼 이렇게 좀 곱상하게 생겼으면 괜찮은데 얼굴이 조폭처럼 생긴 데다가 머리를 빡빡 깎으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늘 만나는 게 사람인데 그 첫인상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문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암덩어리와 같은 죄를 수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음 아파하면서 머리를 깎는
아빠의 어떤 모습,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자신도 머리를 깎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게 부끄럽다고 자신은 결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싫다고 깎지 않는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베드로는 오늘도 그가 고백할 때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면서 그가 예수를 자랑하며 그런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서 맞았던 모든 몸의 흔적들은 그에게는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박해는 누가 나를 때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욕도로 먹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다시 그 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교회를 계속 잔멸합니다. 이 잔멸하다는 것은 세워놓은 것을 깨트리다,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돌아보면 주일학교가 잔멸되는, 그리고 학생회가 잔멸되는, 청년회가 잔멸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박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물론 그 환경적으로 출생을 못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믿음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가요, 키로수가 240km가 되는 그 거리를 그 잡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만 보고만 있는 것, 발만 둥둥거리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예, 여기 흩어지냐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두루두루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박해와 핍박이 이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고 또 많은 수명자와 돌번된 사람이 나오니. 예,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빌립은 그냥 초대교회 집사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강교회 태동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17살 나이에 폐병으로 이제 거의 그 당시에 폐병은 거의 뭐 죽을 병이라고 할 만큼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원로 목사님 가정에 한 분이 계속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 전도하러 오신 분이 오늘로 말하면 직분이 권찰이었는데요. 이 권찰님이라는 이 직분은 옛날에는 집사 직분도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이 권찰을 주는 것은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 1년간 또는 6개월간 이분이 집사 직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는가 검증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권찰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 권찰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속 원로 목사님 집에 전도를 하고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폐병을 그때 치유하고 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권찰이라는 그 직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권찰 그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또 목회길을 가기로 작정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집사 직분까지 있다가 뒤늦게 이제 목회길을 가게 됐고, 이 부산 땅 아무도 친인척 없는 이 땅, 그리고 좋은 동네도 많은데 이 옛날에 그 뭐였죠 저기 문디촌 가까이 있는 철거민들이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전부 교회 오는 사람들요 전부 환자였어요. 병원에서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모님 기도하고,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이름 안 들어도 다 그런 분들 계시죠? 고철인 권사님 대답하세요. 응? 전부 다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 사실은 30년, 40년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권찰 한 분이,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 한 분으로 시작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광교회에 몸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됐는가. 물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기도와 모든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욕을 들어먹어도 문 안 열어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또 전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했던 이 빌립 같은 한 사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가 흘러 갈 때에 그 속에서 복음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농사 지을 때 한국 농사는 땅을 파고 거기에 하나하나 씨를 심지만 유대인들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농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로 그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렸습니다. 그럴 때 그 씨가 온갖 땅, 여러 가지 땅들에 흘러 가게 되는 것이,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가게와 사업처 그냥 단순한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흩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데는 어떤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자신의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그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토록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고 또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복음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이에요. 평생 그는 예수를 원수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되은 것입니다. 이 변화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그 사울을 무릎 꿇게 만들겠습니까? 오직 진리뿐인 것입니다. 복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계획했겠습니까? 내가 이때쯤 되면 예수를 핍박하다가 이때쯤 되면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빌립이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획했겠습니까? 아무리 계획해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일으키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 사람 같으면 벌써 등산복 입고 어디 좋은 데 갔을 건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고 영안이 열려지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이 예배에 두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우리 신앙의 삶에 오늘도 두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진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지막 하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 8절 말씀 우리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요, 그 땅에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 큰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크다라는 빅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큰 박해, 큰 울음, 그리고 큰 기쁨. 여러분, 복음의 끝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인 것이에요. 특별히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위에 보면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수르가 이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들에게 종교성을 없애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오직 신앙심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그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나름대로 지켰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환경과 상황에 끌려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출생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해방이 되어서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은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계속 배척당하고 심지어 개라는 표현을 당할 만큼 이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인생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 땅으로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 갈 만큼 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에 노래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땅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안에 큰 기쁨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큰 기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오늘도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리를 만날 때 가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땅에 큰 기쁨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굳이 내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겠나?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또 전도축제 이렇게 또 하다가 대충 하다 또 시간 지나면 넘어가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인 것이, 지금도 큰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자랑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